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브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죠? 이게 제가 넘기면 안 되죠? 네. 오늘 시작을 하면서 먼저 지역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야지 오늘 설교를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마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차 이번 주에 이 안디옥의 이야기들도 계속 보시게 될 텐데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지금도 있습니다. 도시 이름도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디옥 얘기하면요, 지도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어디에 있는 안디옥인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빨간 걸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희가 오늘 본 안디옥은 요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 안디옥이 하나 더 나옵니다. 보통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건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라는 걸 참조하시고 핍박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도시로 이제 흩어졌겠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나타내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제가 구글 지도에서 따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은 이게 어느 령에 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나를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구글 지도입니다. 이 보시면 여기 국경이에요. 이름이 그대로죠, 거의. 안티키아, 안디옥, 안티키아라고 보통 부르고 있어요. 안타키아 부르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터키 안에 있어요. 그래서 터키 성지순례 가거나 하면 이제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이었던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도 하고요. 요즘에서는 시리아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어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시리아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로마한테 지배를 받고 있었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저도 자료 찾아보고 지도 찾고 이렇게 영상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다 보니까 오래된 도시에는 항상 꼭 있는 게 있죠. 뭐가 흐를까요? 도시 가운데 강이 흘러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강이 흐르듯이 2000년이 넘는 그 헬몬산에서 흐르던 그 물이 저기까지 흘러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강이 흐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1세기경의 인구가 제가 되게 놀랐어요. 안디옥 이 배경을 알려면 좀 어느 정도 사람이 있었는가도 알면 중요하잖아요. 1세기 기록에 따르면 50만 명 정도가 거주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저는 순간 되게 놀랐던 게 리자이나 인구를 요즘 한 27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대 도시가 여기 지금 인구의 2배가 되는 인원이 저기 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기억나세요? 터키 대지진? 그때 이 안티키아의 90% 정도가 무너졌대요. 지금 거의 이제 폐허죠. 다시 하려고 하고 교회도 무너지고 했지만 현재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1장 19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저희가 봤었어요.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흩어진 사람이 누굴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받으니까 이렇게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잘 보세요. 페니키아는 보통 여기 지역을 얘기합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요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요쪽 지역, 산악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가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들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생겼고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각 도시로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여러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봤던 다마스쿠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안디옥도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피하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다 보면 성경 말씀에 유대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만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방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젠타일 크리스천들도 그 안에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아까 제가 키프로스 섬 보여드렸죠. 가운데 있던 섬.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는 찾아보니까 아프리카 북쪽에 있어요. 되게 멀어요. 굳이 제가 아까 지도로 다시 간다면 여기 어디쯤 있어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굉장히 멀리 있는 도시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구레네 사람, 키프로스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도망갈 때 거기가 누구가 섞여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젠타일 크리스천도 같이 섞여서 도망가고. 왜냐하면 나와 형제 같은 교회에서 이루던 자인데 이들이 핍박을 받아서 다른 도시로 다 갔어요. 나 혼자 여기서 뭐해? 어떻게 했을까? 같이 가. 나는 젠타일이지만 같이 갈래. 이방인이지만 같이 갈래. 그리고 같이 그들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이르러서 이들은 이방인이니까 뭘 말을 잘해요? 그리스어, 헬라어를 되게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 자, 그 밑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이게 우리가 봤던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이고 헬라어를 잘하던, 그리스어를 잘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섞여서 그냥 같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젠타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들이 참 놀라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안디옥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소곳하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어, 이런 한국적인 정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손은 주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헬라어를 잘하고 그리스어를 잘해서 말을 샤샤샤 했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됐어가 아니라 우리는 말을 그냥 전했어.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손이 그들을 만지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래쪽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젠타일 크리스천이 안디옥 교회에 많아졌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한 명을 파송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마지막이었죠. 이게 이방계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되어서 젠타일 크리스천이 중심이 된, 메인이 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예요. 혹시 안디옥 교회라는, 현재 캐나다나 한국이나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이름 들어보신 분? 이거 들어봤다. 교회 이름인데 안디옥 교회. 왜 많은지 아시겠어요? 이게 상징적이어서 그래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첫째로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선교의 중심이었던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닮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보통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을 아마 기억을 하시면 안디옥에서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꼭 시작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3차 전도여행에 가장 빠지지 않았던 후원자 누구였을까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항상 사울의 이 사역을 서포트하면서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헤드쿼터였어요. 젠타일 미션의 헤드쿼터 같은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자신이 믿는 것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복음을 받아들였고 생명을 얻었어. 야, 기뻐. 그럼 이제 잘 살면 되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 전해야지. 못 들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갔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교회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인 걸 알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거 너무 좋고 많은 사람이 함께 있는 거 너무 좋지만 와, 좋다 해서 절대 끝나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린 무엇을 할까?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가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계속 사울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바울이라고 말하는 위대한 전도자죠. 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도록 키웠던 교회가 어딜까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냥 사울을 데려다가 자, 먹고 재워줄게 커 이게 아니라 바나바가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를 양육하고 말씀을 들었던 바울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가장 처음으로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우리가 보통 크리스천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기 시작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왔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좋다, 이게 잘 살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불렀던 별명이었던 거예요. 쟤네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들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을 믿었던 사람이고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도요. 우리가 50만 이 안디옥에 살고 있었다고 번화된 도시 좋겠다 여러분 이러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여전히 식민지요. 사람이 많을 뿐이지 식민지입니다. 절망과 낭망이 가득 찬 시대인 건 분명합니다. 이 시대와 전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에도 뉴스나 방송을 보면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의외로 부자의 삶을 되게 궁금해합니다. 내가 안 살아서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보고요. 또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살지? 이런 얘기들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툭툭 던질 때도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함과 절망, 귀족과 노예 계급이 공존하던 시대였어요. 거기에서 복음의 소망이 외쳐진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서 화려함과 또 절망이 공존하는 것, 그리고 화려함과 세상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사실은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룻이
그 롯이죠. 롯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소돔을 보면서 약간 어디로 갈래? 그럴 때 부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디로 갈래? 그런데 소돔을 보고 그게 마음이 되게 합당하게 여기서 저기 살기 괜찮겠다. 왜냐면 대도시였거든요. 나는 저기로 갈게요. 삼촌 난 저기로 가겠습니다. 부러워하며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결과를 다 아시죠? 소돔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빈손으로 뛰쳐나왔어요. 멸망하지 않기 위해 뛰쳐나왔던 그 모습이 가끔 생각나기도 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러워할 게 없어서 세상의 화려함을 되게 부러워요. 와, 나도 저렇게 되게 부자로 살아가고 싶어. 나도 로또 한 번 돼서 부자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무언가를 정죄하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쓸려가고 있구나. 화려함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거꾸로 소망을 품어야 돼. 우리 마음에 절망을 품고 있어요. 나는 이게 뭐지? 난 열심히 사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입니다. 전 주님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너무 이뻐하는데 맨날 자녀는 난 절망이야. 난 저렇게 살지 못할 거야.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번 생은 망했대. 끝난 거죠. 이번 생 망했으면 끝난 거야. 우리가 윤회를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전생을 믿고 이상한 말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다시 태어나면 다시 아내를 만나겠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다시 안 태어납니다. 절대 태어날 수 없어요. 그 질문은 무시하셔도 돼요.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물리치시면 돼요. 사단아 물러거라 하시면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질문이랑 치시면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50만이나 살고 있었다고 풍성하게 살았던 게 아니고요. 이들도 두려워하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 떨면서 그냥 이러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요. 교육하기도 하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며 살던 공동체였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몇 년간 머물렀다고요? 잘 보세요.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도 했지만 가르침을 받기도 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좋은 멘토였던 바나바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에게 배웠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배워갈 수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소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의미가 아니구나를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우린 크리스천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사는 방법이 다른 걸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도시의 안디옥의 사람들은 모두 화려함을 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자체를 기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할 수 있다니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네 번째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사가 너무 빨리 나와서 사가 깁니다. 그래서 빨리 나온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불렸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아요. 상황과 조건, 여건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잖아요. 이민사회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를 막 간절히 바라서 탁 해결했어요. 그때 할렐루야 하고 다음날 뭐가 생겨요?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하나 넘었더니 또 하나 넘기고,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끝이 없다. 이걸 또 해결하면 어디서 또 뭐가 연락이 와.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이걸 해결하면 또 연락이 오고.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하나를 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망을 갖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서로 나타내기. 종교는 당신의 종교는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소속을 표시하기 위해 만든 단어가 아님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사전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belong to him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종이고요. 그분에게 완전히 속한 자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라십니까? 아멘. 우리의 소원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그죠? 주를 경외하는 것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경외하는 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그 존재가 나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예요. 근데 내가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해. 근데 알고 있어.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알아요? 혼나고 지적당할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권리가 아빠 엄마에게 있음을 자녀는 알아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기도해서 좋은 거 받아내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나를 징계할 권한도 있고 나를 축복할 권한도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경외함이에요. 내가 도움을 구한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다고 내가 확신할 때요. 하나님보다 더 쉬운 방법, 내가 확신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죠. 나는 고난이 없고 평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대에 다른 고난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정말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실 것을 믿기에 걱정하지 마. 여기서까지 아주 좋아요. 근데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오면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절실하게 살지 마. 열심히 살지 마. 주님이 다 하셔. 강구할 필요 없어. 주님이 다 하셔. 약간 어떤 것도 소용없는 것처럼 말하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그리스도인 안에 막 들어와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고난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최고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 다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주실 거 믿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으로 살아가는 거야. 경외함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과 시간과 이걸 허비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니요.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보내질 못해요. 내 삶이, 내 시간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그분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쓰겠어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그의 종이라면 열심으로 최선으로 살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내 삶의 가치를 낮게 여길 때에 우리의 삶을 방치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 시대가 맡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극이에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 안의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삶과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되게 낮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 아유 모르겠다. 아유 모르겠다. 아유 모르겠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해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 마음 아실 거예요. 애쓰며 노력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요. 주면 그 자녀를 망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해 주셨다면 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 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주를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풍요로운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환난임을 기억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와 생명을 나도 모르게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인 대신 생명 대신 주인이 계심을 알고 있다면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이 주신 삶과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즘 시대의 삶의 밸런스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삶의 균형이 아닙니다. 그건 죄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으로. 내가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 땅에 날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나태하지 아니하고 최선으로 주님이 주신 삶을 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매여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매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매여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오늘 11장 마지막 두 구절이 되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게 29절 3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각기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 지역에 기근이 크게 들었어요. 근데 복음의 형제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굶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도 어렵지만 구제금을 모아서 바나바 사울 편에 보내는 거예요.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자료를 찾아가면서 이 구절을 그냥 전에도 저는 그냥 읽었어요. 아이고 그래 귀한 성경권 보냈네. 할렐루야 잘했다. 그냥 이 정도로 여겼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 상황을 자료를 찾으면서 보면서 설교하면서 좀 저에게 다른 마음으로 이 구절이 다가왔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최초의 이방 교회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첫 번째 담임 목사 같은 주교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야.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의 주교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세워지고 로마의 핍박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고 또 믿음의 생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디옥 얘기하면 그냥 초대교회의 올바른 모습,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뭐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진짜 닮으려면 다 닮아야지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닮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안디옥 교회의 그 당시 현실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안디옥에 있는
성베드로 동굴교회라는 사진이에요. 저도 이제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기념비에 이렇게 교회를 지어놨구나.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승천교회도 있고 뭐 갈릴리 오병이어 교회도 있고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베드로 주교의 이름을 따서 저기에 지은 거예요. 감독의 이름을 지었는데 보통 동굴교회라고 하면 이제 밑에 시선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밑에가 아니라 사진을 확대해 보면요. 저 위쪽 혹시 보실 수 있겠어요? 저기 뭐가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한 사진을 하나 넣었습니다. 동굴이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요. 또 7세기가 되면 이슬람 제국이 이 지역을 다 정복합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처음 들으셨나요? 이슬람 제국이 저기를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하죠.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도심에서 나와서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산까지 올라가서 굴을 파고 숨어서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 되게 닮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들의 시작은 고난과 처참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뭘 했다고요? 모이기 힘썼고 하나님을 알아갔고 아까 마지막 구절이 제가 다르게 다가왔다 그랬죠. 물론 이 동굴 파고 살 때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의 제자와 조금 더 뒤에 세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런 신앙을 보고 자란 자들이면 분명해요. 그렇죠?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금을 보냈던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자랐던 바나바와 사울과 베드로를 보고 자랐던 제자들이 저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했던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는 계속 살아갈 거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자, 같이 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마음들이에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던 사람들. 어떤 어려운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이뤘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때로 제 상황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이런 고백이 훅 나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저의 기도라는 걸 참고하고 들어주십시오. 저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뭐가 그렇게 슬프고 뭐가 그렇게 죽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얻은 구원과 나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몰랐습니다. 빛바랜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내 삶의 가치를 주 앞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십니까? 네. 여러분, 경외함과 신뢰는 떨어뜨릴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많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막 열정을 하고 찬양하면 이게 주를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녀가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마음 가운데 아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부모예요.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이러잖아요. 작은 아버지가 믿을 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작은 아버지! 막 이러겠죠. 고모! 뭐 이럴 텐데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왜요? 믿으니까. 경외하면은요,
신뢰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열정을 다한 예배의 모습만 경외함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는 것이 경외예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는 아마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상황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이제 안디옥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의 그 흔적들을, 또 베드로의 흔적들을 아마 묵상해 나갈 거예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주를 경외하는 삶이 저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렵지만 신뢰하십시오. 그게 경외함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